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있죠.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만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목격을 합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된 아들, 그 아들을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죠. 그런데 그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성화시켜 주신 결과입니다. 보면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숙한 종으로서 그 믿음을 시험받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자란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는 이렇게 항변하기까지 하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정의의 심판을 하러 가시는 그분께 지금 부당한 일을 하러 가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진실로 부당하게 여겨질 만한 그 명령에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생을 겪으면서 유한하고 불완전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만이 오직 정의롭고 선한 것임을 진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비록 그분의 말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실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끝까지 그 말씀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건 그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희선 집사님께서 아까 기도할 때도 인용하신 것처럼 이사야 말씀, 우리의 자손, 또 우리 자손의 자손에게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도가 그의 자식들과 그의 권속들, 즉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지고
행해지고 또 대를 이어 전수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이자 그를 부르신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로 충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우리 아들 이삭의 처가 될 사람, 아내가 될 사람을 좀 데려와라. 근데 이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의 순종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종은 그 명령을 받은 이후부터 자신의 모든 정신을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리브가를 데려오기까지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주저함도 없이 끝까지 주인의 명령에 집중합니다. 자, 이 종이 먼 길을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리브가의 집으로 가고 그리고 그 집 식구들에게 모든 일을 알린 다음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는 일이 결정이 되었죠. 그러자 리브가의 어머니와 라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조금만 더 머물다 가라. 우리 딸과 한 열흘만이라도 좀 있다가 같이 머물다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참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종은 정말 먼 길을 여행한 상태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헤브론으로부터 라반의 집이 있던 그 하란까지 직선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한 120km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니는 이 길을 따라서 그 길을 하면 800km가 된다 그래요. 그거를 지금처럼 차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늙은 종이 가서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룻밤 잔 겁니다. 하룻밤. 그러고 바로 돌아오는 거. 종으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그 일이 온전히 완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움직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신부를, 당신의 신부인 이 교회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일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이 종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집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확인하고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 됐다고 바로 막 진행한 게 아니라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라반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명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후에는 이 모든 일을 이삭에게 보고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나의 주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종은 생생하게 경험을 했고, 또 그분의 인도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변해가는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 종은 그 믿음을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종에게도 전수되었는데 아들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정말 그 누구에게보다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은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24장 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그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돌아올 때 그때쯤이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었어요.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배우자를 데려오려고 종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종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가 과연 자신의 배우자를 데려올 건지, 또 데려온다면 누구를 데려올 건지, 어떤 사람일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삭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이면 그 누구라도 아마 심란한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흔들리지 않고 홀로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랬어요. 묵상. 뭘 묵상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언약, 그리고 자신이 직접 아버지와 함께 경험했던 그 여호와 일의 은혜, 이런 진리들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삭은 심경이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홀로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묵상할 줄 아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이런 기록도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리브가가 결혼 후에 몇 년 만에 임신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20년 만에 임신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하고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삭은 어땠겠습니까? 그 20년 가운데 이삭은 몇 년간이나 기도했을까요? 최소 15년 이상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냥 사라의 말을 듣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죠. 그런 것처럼 이삭은 어찌 보면 그 동일한 선상에 있을 때의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6장엔 또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자, 아브라함 때처럼 이 땅에 또 흉년이 들었죠. 그리고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이집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머물렀어요. 물론 이곳에 머물면서 거기에 살던 그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죠.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하지만 그 일 후에 이삭은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핍박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살던 터전, 또 애써서 파놓은 우물 계속 빼앗기고. 거기 기록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은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사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시기 아비멜렉과 그 민족들이 시기해서 너희 여기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보다 강대하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뭐가 강대합니까? 강대한데 왜 나갑니까?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터를 잡은 사람에게 나가라는 거는 너희 삶의 터전, 비즈니스 그냥 내려놓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되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에서 너무 밖으로 나가진 않게 조금만 나갔어요. 그리고 믿음을 의지해서 우물을 파고 근데 뺏기고 그래서 또 옮기고 우물을 파고 근데 또 뺏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의 왕 아비멜렉이 이런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과 화평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 27장에 들어서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27장에 들어오면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장 이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이렇게 늙은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현대인들이 이 말을 읽으면 그냥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서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의 원래의 독자가 되는 그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삭의 이 말은 상당히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왜 이상할까요, 이 말이? 지금 이삭은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다른 족속의, 말하자면 족장입니다. 족장. 그리고 작은 집안, 작은 민족도 아니고 이미 큰 은혜로 이제 부자가 된 상태였죠. 거느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고요. 에서는 일찌감치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아마 나오진 않지만 손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죽기 전에 자식에게 축복하는 일은 당연히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의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맏아들 에서만 불러서 은밀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추측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49장 나중에 읽으시겠지만 야곱이 그 모든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 앞에서.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예. 은밀하게 근데 맏아들만 불러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어린 자로 태어난 야곱이 큰 자로 태어난 에서보다 강해지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에서의 섬김을 받는 장자의 권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 리브가가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에서에 대한 그 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딱 알았어요. 왜 나한테만 얘기하세요가 아니고 조용히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복을 받으려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일에 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동참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한 리브가의 반응 역시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남편과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이렇게 이삭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녀 역시 똑같이 은밀하게 야곱을 불러서 이삭을 속일 계획을 일러줍니다. 자, 리브가는 왜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랬을까요? 이 리브가가요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묘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자,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을 달라고 하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그 시대에 이 낯선 노인이 부탁했을 때 보통의 소녀들이라면 당황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리브가가 한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낙타애들에게까지 물을 챙겨주는 그런 꼼꼼함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종이 막 선물을 준 다음에 자신의 집에 가게 되고 그러고 갑자기 아직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친족이랑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 이 사람 따라가겠다. 예. 굉장히 강단 있는 여인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나이가 한 16세에서 한 20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리브가의 나이를.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성격이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막 눌려갖고 바뀐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27장 말미에 보면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우리 아들 야곱은 에서처럼 햇사람의 딸들이랑 결혼 못 시키겠다. 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뜻을 전혀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막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근데 왜? 그때 이삭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야곱을 은밀히 불러서 남편과 아들을 속인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 리브가의 행동이 뭐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기도 해요. 뭐 자신의 말을 어차피 남편이 안 들을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런 선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들을 속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 숨기는 게 있었습니까?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투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아래에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숨길 게 없어요. 하지만 숨길 것이 있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서 행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속이는 리브가의 행동은 그녀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는 그녀의 편애에서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자는 어머니의 말에 야곱이 선뜻 응하지 못하고 주저하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하라는 그 말에 양심에 찔려갖고 주저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들키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 계획에 수긍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착수하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야곱은 무서우리만치 대담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있다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무서워서 이거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야곱은 뻔뻔하게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6장까지 이어졌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까지 이어져온 그 경건한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세대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토록 경건했던 믿음의 유산이 간 것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온 집안이 각자 자기의 뜻을 위해서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이런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실 눈에 띄는 큰 죄를 저지른 건 없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게 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큰 뭐 죄를 저지른 게 없어요. 또 앞선 아브라함이나 후대 야곱의 삶과 비교했을 때 훨씬 평탄하고 안정된 삶은 이삭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생각하면 이런 평안함이 오히려 위험이 될 때가 많죠. 평안함이 어느덧 안이함이 되고요. 안이함은 죄를 위한 문을 열어주게 되는 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8절이 이렇게 이삭이 넘어지게 했던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경건했던 이삭이 넘어진 이유였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고작 고기를 좋아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게 뭐 얼마나 죄가 되길래, 얼마나 해가 되는 거길래 영혼의 타락의 원인으로 여겨지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의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진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 경건했던 이삭은 실로 에서가 사냥해서 만든 그 음식을 탐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말이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니. 리브가의 말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니. 별미. 이 구약 성경의 별미, 원어로 이 마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8번이 나옵니다. 8번이 나오는데 벌써 이미 많이 나왔죠. 잠언에 2번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 나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 나를 위한 별미,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 delicious food. 이것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급기야 야곱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빼앗아서 에서에게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잠언에서는 이런 맛있는 음식, 별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세 구절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이 맛있는 음식이 바로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별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만일 자신에게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음식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이 넘어가는 이 자신의 목구멍, 이 목에 칼을 두듯이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그 맛있는 음식 때문에 자신을 악한 길로 유혹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음식에 대한 나의 이 탐심 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게 죄인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죄입니까? 맛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허락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풍성한 곡식, 포도주,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말씀들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음식에서 더 위로를 얻고 음식에서 기쁨을 찾고 음식을 얻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이 빠진 함정이고 성경이 경고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저 음식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일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해진다면 죄가 됩니다. 아마 이삭은 음식을 좋아하는 이런 자신의 성향이 이토록 큰 죄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붙들고 있는 그 작은 육신의 정욕, 작은 안목의 정욕, 작은 이생의 자락이 어느새 나의 영혼과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교회 학교 시간에도 아이들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못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걸 참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을 몰라요. 죄악을 즐거워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 즐거워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쳇바퀴를 자꾸 돌아요. 죄악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쾌락을 찾아 죄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후회하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자기 정죄의 멍에를 맵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 쳇바퀴를 돌면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듭난 신자의 사이클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악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죄악 속에서는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그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무겁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의 성각 속으로 들어오면 자유를 누립니다. 즐거워합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빌립보서에 나오죠. 자신의 배를 섬깁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자신의 배를 섬기는 일이 돼요.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요. 모든 일이,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 안에서 의미가 생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일상의 사소한 일들조차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거예요. 이런 평범한 일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경건의 행위들조차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들이 그렇게 행해지면 이렇게 평범한 일들로 인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크고 가증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목회했던 목회자들이 죄악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역하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였어요. 자, 여러분, 경건했던 이삭이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26장의 그 시점을 끝으로 멈췄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뜻을 고의로 거슬러서 범죄하는 데까지, 이런 비참한 데까지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탐하는 이삭의 성정은 에서에게 대물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 역시 자신의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나머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원래 꼼꼼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꼼꼼한 성품이 죄로 말미암아서 간교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리브가는 간교하게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브가의 성품이 야곱에게 전해졌죠. 야곱은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들먹이면서까지 간교하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7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이야기에 나오는 네 사람 모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그 어떤 기사보다도 어둡고 비참한 것이 바로 이 27장입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통 사람의 죄악에 난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삭은 자신을 속이는 야곱을 철석같이 에서라고 믿고 이렇게 그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이 한 축복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밭에 비유되어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밭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밭이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축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슬이고 하나님이 너의 기름짐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의 즐거움을 누릴 자들이 바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 후손들은 궁극적으로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밭에 비유하셨어요. 밭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밭이 아닌 곳, 그런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고 거기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진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경험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이 그들과 화평을 맺으러 나왔죠. 그리고 이 일은 궁극적으로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축복대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그 죄악된 입술을 통해서 야곱이 들어야만 했고 또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이 넘치는 중에도 아랑곳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실 믿으십니까? 본문에 나온 네 사람처럼 크고 작은 죄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듯이, 이 본문의 역사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진실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방해와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연하거나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정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분의 뜻을 거스르려는 건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대한 조류에 순응하면 아버지의 평안이 임해요. 근데 그분의 뜻을 거스르려 한다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가족이 처한 상태였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자비하심이 보이십니까?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음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전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은밀하게 저지르려고 했던 그 죄악이 주님 앞에 드러났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음을 이삭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베풀었던 그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면 왜 축복을 취소하지 못합니까? 야곱이 정당하게 축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속였잖아요. 근데 왜 축복 취소하지 못합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하지 못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신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죄악으로 다름질하는 이삭의 걸음을 멈추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셔서 그의 입술이 이 말을 내뱉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당신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삭처럼 경건한 자도 무너집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한때 존경받았던 목회자들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잠언 말씀처럼 우리 목에 칼을 둘지라도 어느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이 죄악의 음식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실로 절망적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모두 절망적이에요. 그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 온갖 죄악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삭처럼 노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커질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면요, 이삭은 리브가의 의견을 따라 야곱을 라반의 집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을 속인 야곱에게 단 한마디의 책망이나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게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이거는 이삭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삭이 철저하게 잊혀집니다. 이삭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죽음만 간략하게 나중에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는 죽음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또 야곱의 아내들의 죽음 다 아주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리브가의 죽음은 언급되지도 않아요.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남편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소, 그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는 사실만 간접적으로 나중에 언급될 뿐입니다. 자, 왜 이들의 행적이 그 이후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이유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삭과 리브가가 약속의 후손이었던 야곱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 그를 라반의 집에 보내야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소명을 떠나면 사실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분의 소명을 행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낮고 천한 신분에 무명에 있을지라도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거스르 나가나 떠나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처럼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소명을 다할 수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응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다루진 못했습니다만 에서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거스른다면 결국 자신이 버림받을 자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래도 한때나마 쓰임을 받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게 낫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감사하게도 이들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신약의 로마서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르치는 그 본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죄악을 향해 다름질하던 이삭이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순종은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전율하는 경험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보다는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님과 교통하면서 감사함으로 소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을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면서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영광의 왕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주권대로 흔들림 없이 섭리해 가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사 당신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고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사 당신의 생생한 말씀하심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악 중에 불현듯 당신의 일하심을 깨닫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일하심과 함께하며 당신의 일하심에 집중하며 당신의 모습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고 교통하면서 통행하면서 그렇게 소명의 즐거움을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된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마침내 기필코 다 같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